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허물되고 또 죄악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장 먼저 찬송가는 48장입니다. 32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8장 찬송가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이 수많은 별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7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나에게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온 성도들이 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 기도로 간구하여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열방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증축하는 모든 과정에도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서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서 속히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며 굳건하게 해주어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숭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발 확산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어디를 가나 다 하는 말이 교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나쁘게 새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왕 같은 분이 다스리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리고 동경하는, 꿈꾸는 그러한 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왕을 그저 꿈꾸는 것으로, 그리워하고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왕을 약속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셨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굉장히 암울하고 또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많은 성읍들이,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초토화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가 지금 회복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이상적인,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29장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유다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습관적으로 인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바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빠른 길, 이런 것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패역해진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하셨는데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의 온 성읍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결과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순 것처럼, 깨뜨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부싯돌로도 사용도 못하고 어떤 물 조금이라도 하나 뜰 수 있는 그러한 그릇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기에까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상황,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이렇게 초토화됐다라는 거예요. 초토화되었는데
이 초토화된 이 땅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러한 나라가 세워질 것 같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이게 계속된다면 이 코로나19가 사실 우리가 감염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염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뇌 기능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일상이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일과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지금 동경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세계가 돌아올까? 라고 염려스럽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폐허가 된 유다의 성읍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한 의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무나 이 샬롬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두렵고 불안한 이 미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러한 샬롬의 나라, 샬롬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이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왕을 통하여 의로운 세계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폐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이상적인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을 의로운 왕이다 해서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을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방백들이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올바른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미하고 또 윤리, 도덕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이 공의일까? 무엇이 정의일까?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정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의를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기준이 바르게 설 때 공의가 시행이 되고 정의가 바르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 기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자칫 이 기준이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횡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글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분은 진짜 공의를 시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공의를 시행하니까 누가 또 정의를 시행합니까? 방백들이 정의를 시행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그런 말처럼 왕이 공의를 세울 때 방백들, 즉 신하들이 정의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외치기는 하는데 정말 이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그래서 극과 극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평안한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광풍을 피하는 곳이에요. 정말 태풍보다도 더 심한 허리케인 같은 이러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면 전혀 안전한 자,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하면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아요. 갈급한 심령의 생수와 같은 그러한 다스림. 이게 의로운 통치요,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곤비하여 지친 그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아서 저 땡볕에 지쳐가지고 그늘에 들어가서 쉼을 쉴 수 있는 이러한 평안, 이것이 의로운 통치의 결과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에는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던 이전의 무능력한 지도자들과 달리 의로운 통치자들은 신실한 목자처럼 양떼를 안전하게 보살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에 따라 통치하기에
어떤 악한 세력도 백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통치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누가 보느냐?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여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는 알겠지만은 근데 구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잘 번역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다. 백성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처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뭐지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딱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진짜 정의냐라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과 저 편이 나뉘어져서 그래서 자기 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눈이 밝아지게 되면 내 편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편에 악한 것, 내 편에 바르지 못한 것, 내 편에 불의한 것 이것을 보게 되고 상대편에 옳은 것, 상대편에 좋은 것, 상대편에 귀한 것을 보게 될 줄 아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진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던 하나님께서 들러붙은 눈을 떼어주시고 막힌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조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처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필요와 요구를 알게 되고 배려를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눌하다라고 하면서 더듬거리다 말을 더듬거립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천성적으로 말을 이렇게 빠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더듬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말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을 해놓고 자기 살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정직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잘못된 통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리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은 자기 편의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대편에서 뭐래요? 아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렇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못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 왜?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하시니까. 어리석은 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둔한 자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존귀한 자와 대조를 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온 국가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해요.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조종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얼마나 악합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악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릇이 악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니와.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서가지고 사람을 판결하고 해주는데 악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술책과 거짓으로 힘없는 자의 권위를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열심인 사람을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서 각각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원하여서 남에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의 폭력에 노출된 빈곤한 자를 돕고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로운 왕입니다. 그 왕이, 존귀한 왕이 세워졌으니 그가 자원하여서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고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개가 어떻게 가능해진가 하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경작지와 집과 성읍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파괴로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처참한 운명에 다시 영으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은 황폐해진 땅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의로운 사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연 세계까지 바뀌는데 폐허가 된 땅이 바뀐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은 과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이 숲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숲은 과수원이 마치 숲속처럼 이렇게 울창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인지 복된 땅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특히 올해의 이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죠. 이것은 자연 현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 또 학자들은 그들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교회가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과학자들과 학자들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그때 통치가 의로워질 것이고 통치가 정의로워질 것이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곳에는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탐욕이 사라지게 되는 그 세계, 자연 세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안전은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이 생각하듯이 군사력이나 동맹 정치를 통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수르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한 유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게 해요? 또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 31장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결국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군사력이나 동맹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연 세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황폐해지고 혼란스러워진 이 시대, 이 시기를, 이 상황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완전히 비뚤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존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존귀한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압니다. 존귀한 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보기에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는 어마어마한 탐욕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짜 존귀한 자로 바뀝니다. 그 존귀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귀한 자, 한 의로운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님은 친히 자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친히 자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눈먼 자, 귀 막힌 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셨으며 샬롬을 빼앗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리석음과 악함의 지배를 받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존귀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우신 의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조용히 돌이키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한 의로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의로우신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암울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지치고 힘든 이 시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도 각 성도님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밖에 다니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기 가운데 공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은혜가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증축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회에 각 층의 바닥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번 주에는 외부 판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성민혁 청년이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 생활 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신앙이 더욱 자라나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일단 다음 주까지 계속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광고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뭔지 그것을 알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교회 증축 공사가 정말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 사태가 소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분별할 줄 알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하여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주여 교회가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탐욕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서저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이 회복이 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증축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한 주간 이렇게 공정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러한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아버지 여러분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공정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게 된 우리 성민영 청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성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저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495장, 438장, 먼저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만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계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진정한 의로운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참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군대에 입대할 청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의 세계, 샬롬의 세계를 이루어가며 그래서 자연 세계까지도 치유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